하나님, 험하고 분주한 세상에 살다가 주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귀한 자리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께서 임하셔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침도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별로 안 반가운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2주간 동안 프랑스 개혁주의 연합총회에 참석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때로는 하루에 800km를 자동차로 달려가야 하고 또 화장실에서 컵라면 끓여 먹어가면서 다니는 고단한 길이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잘 다녀왔습니다. 주일날에는 프랑스 파리의 그 선한 목자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500년 된 그 건물은 그런데 이미 프랑스 사람들의 신자는 다 거의 없어지고 우리 교회에 그 곁방살이 하고 있지만 주도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파리 다녀왔으니까 얼마나 좋은 거 많이 봤을까. 물론 맛있는 음식도 있지만은 단순히 아름답게만 볼 수 없었던 것은 프랑스는 명실공히 카톨릭 국가입니다. 그리고 현재 200만의 개신교인들이 남아있지만 마이너리티로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고 프랑스는 분명히 개신교를 핍박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루블 박물관 또는 여러 가지 그 세느강을 아름답게 보시겠지만 루블 박물관 그 뒤편에 옥세루아 성당이 있는데요. 1572년 8월 24일 이 성당의 새벽 종소리가 들림과 동시에 당시에 개혁적 신앙을 가졌던 위구노들을 속여서 거기에 모이게 한 다음에 종소리와 들림과 동시에 살해를 시작합니다. 무려 거기에 3,000명의 개신교 신자들이 그 자리에 순교합니다. 세느강은 핏불로 물들었고 여러분이 잘 아는 에펠탑 밑에 그들의 시신을 묻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아름다움보다는 마음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이렇게 개신교도들을 학살하고 그리고 그걸 기점으로 무려 2만에서 때로는 추정할 때 한 7만 명이 살해를 당했다고 합니다. 완전히 개신교 말살 정책을 세운 겁니다. 그 중에서 콩스탕트 타워라고 하는 유명한 타워가 있는데 님스라고 하는 곳 곁에 거기에 개신교로서 자기 오빠는 설교를 한다는 것 때문에 처형을 당하고 그 누이 동생은 19살에 이 타워의 감옥에 갇혀서 38년간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풀려났지만 8개월 만에 죽습니다. 마리 뉘랑이라고 하는 여성인데요. 그런 걸 보면서 마음의 분노가 참 치밀러 올랐습니다. 현재 프랑스 국민의 6,500만 명 가운데 개신교도들은 약 200만 명이 남아있고 그 어려운 가운데 그 지금도 신앙을 지켜오는 나중에 여러분과 같이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겠습니다마는 그 성당의 종소리와 함께 3,000명을 죽인 사건을 성 바돌롬의 대학살 사건이라 그럽니다. 이 인터넷 쳐보면 그 학살 사건의 전모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왜 이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했냐면 바로 칼뱅에 의해서 개혁적 신앙이 그들에게 전해졌고 이 개혁적 신앙이 이어져서 오늘날 그 신앙이 꽃피운 곳이 어디냐면 바로 한국입니다. 바로 장로교의 신앙이 꽃피우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의 근본적인 것을 가보고 왔다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곳이 개혁적 신앙으로 프랑스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총회장님과 더불어 간곡히 기도하고 또 그 총회 측과 함께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중에서 그 프랑스 파리 한인교회에 가서 보니까 다 유학원 학생들이 많이 거기에 예배에 참석을 했어요. 입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그걸 보면서 우리네 부모님들이 전해준 신앙이 먼 이국 땅에 와 있지만 그들이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마음에 기쁘고 또 안도의 숨을 쉬었는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부모님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들에게는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늘 강건하고 또 믿음이 깊어지고 여러분들 부모 에스라의 자자 손손이 믿음 안에서 복된 가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이럴 때마다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 분들에게는 마음이 퍽 슬픈 일이 사실이지만 다시 한번 그 부모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아래서 다시 한번 믿음을 곤고히 하는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혼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늘 누군가에게 은혜 받고 살아가는 것이 사람이에요.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다 은혜 속에 살아가지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 제일 먼저 첫 번째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현실화된 첫 번째가 바로 부모님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이 땅에 생명으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어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부모님을 통해 우리에게 이 땅에 태어났으니 부모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 못지않게 잊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만약에 부모의 은혜를 잃는다면 그 사람은 인간이기를 포기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모를 통해 이 땅에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부모의 은혜를 모른다면 그것은 인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부모님의 은혜를 상실한다면 그 믿음은 거짓된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결혼할 수도 있고 결혼 안 할 수도 있고 사람이 살아가면서 결혼을 했지만 아이를 낳을 수도 있고 아이를 낳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프랑스는 이미 결혼제도가 무너지면서 박싱이라 그래서 그냥 남녀가 만나서 그냥 동거하는 형태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그것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가정이 무너지는 것이죠. 그러나 프랑스는 그 인구 아이 출생률이 2.11입니다.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거지요. 우리는 심각하게 오늘 우리를 생각해야 할 필요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그걸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고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은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부모의 은혜를 잊지 않고 그 부모의 은혜 가운데에서 은혜를 기억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효도하는 것이 인간이 복받는 길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복받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 못지않게 부모에게 효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라는 겁니다.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고 예수를 잘 믿을 수도 없고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고 아무리 교회당을 열심히 밟아도 복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인간에게 있어 10계명 가운데에서 1계명과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관계의 계명인데 인간관계의 계명의 제1번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같은 말씀을 십계명을 신명기 5장 16절에도 말씀하면서 그 마지막 말미에 내 생명이 길리라 한 말씀 곁에 또 같이 붙어 있는 말이 복을 누리리라 라고 붙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내가 이 땅에 생명이 긴 축복도 받지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으며, 에베소 6장 6절 1절 말씀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어요. 역으로 말한다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이 땅에서 장수할 수도 없고 복을 받을 수도 없다는 말씀이며, 저는 여기다 하나 더 붙입니다.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자가 복되는 것을 사회에서 허용해서도 안 되고 그것을 용인해서도 안 됩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인간은 모든 부모로부터 이 땅에 탄생되었기에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내게 생명을 부모를 통해 주셨음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우리는 육신의 아버지를 두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부모를 기억함과 같아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부모를 거역하는 자는 죽여도 좋다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생명을 귀중히 여기는 하나님께서 부모를 거역하는 사람은 저주하거나 부모를 때리거나 그걸 우습게 여기는 자는 죽여도 좋다라고 말씀하는데 왜 그러셨을까? 그것은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 인간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여도 좋은 거지요. 사람이 아니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매주 부모님에 대한 말씀 매년마다 본문에도 작년에도 똑같은 말씀이지만 100번 들어도 다시 한번 회개할 수밖에 없는 말씀이기에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부모의 효도가 어떤 것인지를 깨닫고 또 잘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깨달으며 진정으로 복받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째로는 오늘 22절 말씀에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부모의 말을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어머니의 말을 우습게 여기는 세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쉽게 다시 번역해 드리면 아버지의 충고를 잘 받아들이고 나이 많아 연륜 속에 얻어지는 경험을 토대로 한 지혜를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급속도로 변해서 모든 가치관과 문화적 환경이 급속도로 변하고 이것이 가속화돼서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것이 세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해도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은 변할 수 없는 가치인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부모 밑에 태어난 것이 분명한 사실이라면 이것은 아무리 세대가 지나도 변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연륜 속에 다듬어진 인생의 선배로서의 부모님의 조언이나 훈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이것을 잘 듣고 따르는 것이 좋은 것이고 그것이 부모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 여러분, 요즘 현대 사람들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또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으나 여러분,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노인 하나 죽으면 도서관 하나가 없어지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그것은 그분들이 쌓아온 그 인생의 경륜이나 경험이 어떤 방대한 도서관보다 훨씬 더 그분들의 경륜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현대의 가치관이나 현대 지식에 뒤떨어지기도 하고 능력이 뒤떨어지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경륜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때로는 노파심에 잔소리같이 들려도 그것을 공경하는 것이 그가 복받는 길이고 부모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길이라 하는 거. 아이고 어머님 요즘은 그렇게 안 살아요. 요즘은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그건 요즘은 틀린 말이에요. 그런 젊은이들의 말이 옳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경륜 속에 담겨진 지혜를 소홀히 여기거나 무시하는 것은 스스로 복된 길을 벗어나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한글학자 양주동 박사가 지은 노래 중에 노래라고 부르는 어머니의 은혜라는 곡을 부를 때마다 나실 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코끝이 찡해지는 것은 인간이라면 코끝이 찡해지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바로 우리는 그 어버이 은혜 가운데 살아온 것이 사실이기에 그의 모든 걸 다 베풀어준 사랑이 있음에 분명하기에 당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생명을 주고라도 우리를 살리려 했던 그 부모님의 은혜가 분명하기에 우리는 그 노래를 부를 때마다 코끝이 찡해지며 가슴이 벅찰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라면 말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3장 20절 말씀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부모 말에 순종하는 것이 부모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길이다 하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의 가치관은 이것이 과학적입니까? 아닙니까? 이것이 합리적인 이야기입니까? 아닙니까? 이것이 인도주의 것입니까? 아닙니까? 라고 따져 묻지만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인도주의를 떠나서 합리적인 것을 떠나서 과학적인 것을 떠나서 인간의 도덕을 초월해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따질 이유가 없는 것이고 따져서도 안 되는 일이 부모에게 효하는 것입니다. 그래 보통은 종종 말씀드리지만 요즘 젊은 며느리나 젊은 사람들이 그저 어른이 무슨 말을 하면 그것이 아니라 이러이러한 것이 아닙니까? 라고 말대답을 합니다. 시어머니가 너 지금 나한테 말대답하냐 물으면 대답은 그것이죠 어머니. 말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이치가 그렇습니다. 요즘 그렇게 안 합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 말이 옳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것은 이념과 이치를 따져서 효도하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맞지 않는 말 같아도 흉내라도 내가면서 순종하는 것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입니다. 아비를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여러분의 아버지의 말에 절대 순종하고 여러분이 어머니의 사랑을 최고의 가치로 두며 여러분의 부모를 최고의 위치에 두어서 효를 다하는, 그래서 부모를 기쁘시게 하고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임을 깨달아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어미를 존경하는, 그래서 여러분 복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 23절 말씀에 진리를 사되 팔진을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랬습니다. 뭐 복잡한 말이지만 다시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면 어떤 값을 지불해서라도 최선을 다해서 사실, 즉 거짓이 아닌 진실을 택하며 살고 할 수 있는 대로 매사에 옳은 식견을 갖도록 노력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것이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부모란 그 자식이 올바른 가치관이나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바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부모로서의 최고의 기쁨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다시 설명을 드리면 자기 자신은 아무리 남의 것을 훔쳐 도둑질하고 사는 부모일지언정 자기 자식만큼은 도둑놈이 되기를 원치 않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밀수를 하고 때로는 뇌물을 주어가면서 때로는 세상에서 잘못된 것으로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서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부모라도 내 자식만큼은 그렇게 살아주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모든 부모의 마음입니다. 내가 사기꾼인데 자식마저 사기꾼이 되기를 원하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그 자식만큼은 올바른 인생을, 존경받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그 옆으로 기어다니는 개라도 지 자식만큼은 바로 기어가기를 원하는 것이 그 애미 된 마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잠언 29장 3절 말씀에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는다 그랬습니다. 바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사는 자녀를 둔 어버이는 즐겁다 하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여성들의 옷과 옷매무새가 아무리 변해도, 가치관이, 문화가 아무리 변해도 부모에게 효도하지 하는 가치관은 변할 수 없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시편 127편 4절 말씀에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자식이 아무리 어떤 원수와 만났다 하더라도 자식이 올바른 길을 사는 부모는 가슴을 떡 펼치고 자신만만하게 가슴 뿌듯하게 원수와 대할 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역으로 말하면 자식이 떳떳하게 살지 못하면 그럴 수 없는 사람을 만나도 부끄러울 수밖에 없고 숨고 싶은 것이 부모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부모의 자랑거리입니까? 부모의 부끄러움거리입니까? 그렇다고 부모가 부끄럽게 여길 일은 만무하지만 여러분은 부모에게 기쁨을 드리는 사람입니까? 부끄러움을 드리는 사람입니까? 의인의 아비는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다 그랬어요. 착하게 사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 여기 의인이라는 말이 착하게 사는 것도 포함이 되고 똑똑하고 원하는 대학에 원하는 학교에 들어가는 것, 직장에 적적 들어가는 것도 의로운 일이고 이웃과 사회와 국가 속에서 존경받는 것도 의로운 일이지만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의인이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살아가는 사람, 이것을 우리는 성경은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자녀로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도 받고 훌륭한 직장도 가는 것이 부모의 기쁨이기도 하지만 더욱 근본적 기쁨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진실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서 부모의 마음에 기쁨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 말에 바른 어깨에다 아버지를 모시고 왼쪽 어깨에다 어머니를 모시고 세계의 제일 높은 수미산, 아마 상상 속에 있는 산입니다마는 수미산에 100,000번 오르내린다 할지라도 은혜를 다 갚을 수 없고 100년간 밤낮으로 향수에 목욕해 드려도 그 부모의 은혜는 다 갚을 수 없으며 100년간 그분들을 왕위에 오르게 한다 할지라도 부모의 은혜는 다 갚을 수 없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부모는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넓고 깊은 부모의 사랑이 있고 그러기에 우리는 그분들을 즐겁게 해드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분들의 오랜 경험을 통해 얻어진 지혜와 교훈에 순종하고 참되고 진실되게 믿음 안에 사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을 드리는 것이고 효도해 드리는 길이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요한 3서 1장 4절 말씀에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기뻐하게 하실 일, 의로운 삶, 참 바른 삶, 진리 안에 삶을 살아서 부모에게 기쁨을 드릴 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부모가 계시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이제라도 이 세상에서 믿음 안에 올바로 살아서 하늘나라 갔을 때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이 내 딸이고 이 사람이 내 아들이라고 자랑할 만한 그런 의롭고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로 오늘 본문 26절 말씀에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그랬습니다. 내 마음을 주되 내 길을 즐거워하라는 것은 자식은 부모가 살아온 인생을 존경해 드리라는 말입니다. 그 내 부모가 지식 수준이 높든 낮든 내 부모가 돈이 많건 적건 내 부모가 지위가 높건 낮건 평생 죽도록 막일만 하고 살았던 분이라 할지라도 그분들이 살아온 인생을 존경해 드리라. 이것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그 자녀가 모든 세상의 가치를 돈으로만 보는 자녀가 있다면 부모가 돈이 없다면 무시할 것이고 만약에 그 자녀가 세상의 지식으로만 가치를 둔다면 초등학교도 못 가본 부모가 있다면 부모를 무시할 것이며 만약 그 자녀가 세상의 권력으로만 세상의 가치를 둔다면 평생 무지랭이로 살아온 부모를 존경할 리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어리석은 자녀들입니다. 내 부모가 지식이 있건 없건 돈이 많건 적건 내게 수억의 재산을 물려주었건 빚덩이를 물려주었건 평생 땀 흘리며 냄새나는 일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그 길을 인정해 드리라. 여기까지 살아온 내 부모, 때로는 자식 앞에 남겨준 거 없어 부끄러워하고 마음 아파하는 부모에게 여러분 어떻게 대하실랍니까? 왜 아버지는 왜 어머니는 지질하게 못나서 남들은 재산도 잘 남겨주던데 빚덩이만 남겨주었다고 원망하기 전에 그래도 잘 살아오셨느라고 오늘 우리가 있음에 그래도 열심히 살아오셨지 않냐고 훌륭하게 살아온 인생이라고 그렇게 존경해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많이 들은 얘기입니다마는 어느 시골 사는 사람이 자식들을 서울 공부하고 싶어서 시키고 싶어서 돈을 다 비춰주고 훌륭하게 공부를 시켰더니 이 아들이 이제 어여쁜 여성을 만나서 인사시키러 시골에 내려온다는 겁니다. 짝을 지어 시골에 내려오는 아들이 저만치 오니 아버지가 땀 흘리고 밭에 일하다가 버선발로 뛰어나가 자식을 맞습니다. 이때 곁에 있는 애인이 묻습니다. 저 사람 누구예요?
우리 집 멋은 이게 인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꾀제제하고 그렇게 태양빛에 타고 쉰내가 풀풀 나는 부모지만 어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세상이 아무리 달라진다 할지라도 예전에는 며느리들이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사랑받을까 늘 눈치 보고 살던 세상이었지만 지금은 시어머니들이 어떻게 며느리에게 잘 보일까 눈치 보는 세상이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김치 담아 며느리 집에 찾아가 김치 담아온 부모를 환영하는 며느리가 별로 없어요. 그냥 담아다가 아파트 문 앞에 놓고 가는 시어머니가 좋은 시어머니고, 아니 아예 안 오는 시어머니가 더 좋은 시어머니고, 싫다 이거예요. 애들 안 먹는다 이거예요. 나는 저도 그냥 요즘 하도 아파트 단지 이름이 복잡해가지고 이 이름인가 저 이름인가 몰랐더니 누가 그럽디다. 아파트 이름을 복잡하게 지은 것은 시부모가 몰라서 못 찾아오게. 이게 잘된 일입니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나라 최고의 학문의 전당인 서울대 학생들에게 당신의 부모에게 기대한 수명이 몇 년이냐고 불과 몇 년 전입니다. 물었습니다. 백수를 기대하는 시대에 우리 부모가 몇 살까지 살았으면 좋겠는가? 64세. 그 이유가 더 기가 막힙니다. 왜 그러는가? 은퇴하고 너무 오래 살으면 다 까먹으니까 남겨놓고 죽으라는 거예요. 이게 잘된 세상입니까? 점점 자식들은 부모로부터 마음이 멀어집니다. 효도는 근본적으로 물질을 드리거나 맛있는 걸 사드리는 것도 효도의 한 방편이며 생활비를 드리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더 필요한 것은 마음을 드리는 것인데, 마음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그분들이 살아온 인생을 존경한다는 말입니다. 그분들의 살아온 인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존경한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비천한 인생을 살아온 분이라도, 직업에 귀천이 없지만 아무리 그럴 수 없는 천한 일을 한 분이라도 그분이 살아온 인생은 내가 있기에 존경할 만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아쉬움이 있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안 되는 일이 있으며 후회되는 일이 있고 실수하고 넘어지는 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의인 노아도 자식들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실수투성이고 넘어지기 일상인 것이 인생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부모가 실수했고 넘어지고 그렇게 못 살았다고 해서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며 아쉬움이 있고 실수함이 있고 후회됨이 있고 무능함이 있기에 부모가 아무리 부족해도 그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훌륭하게 살아오셨노라고 존경해드릴 일이란 말입니다. 여기 많은 남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자식을 향해 늘 미안한 마음이다. 이유는 좀 더 자식들에게 모범적인 삶을 살지 못했다는 미안함, 좀 더 남의 아버지보다 더들처럼 자식에게 많은 걸 남겨주지 못한 것에 대한 무능함. 모든 아버지들은 자식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삽니다. 그렇다고 그 부모를 무시해서 되겠습니까? 살아온 그대로를 존경해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유명한 메가더의 아들을 위한 기도 속에서 Build me a son이라는 기도, 유명한 기도가 있잖아요. 거기에 맨 말미에
그리하여 그의 아버지는 내 세상을 헛되이 살지 아니하였다라고 속삭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아무리 내가 못나도 자식들로부터 그래도 열심히 살아온 부모로라고 그렇게 말해드리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 옳시다. 여기에 보람이 있고 여기에 의미가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부모가 나는 세상을 헛살았구나 라는 대상입니까? 아니면 내가 비록 못나고 부족하고 남들 부모만큼 능력이 없어 자식들에게 잘 먹이지 못했더라도 내 자식을 보니 내가 세상 헛살지 않았구나 하는 대상이십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부모들이 내가 세상 헛살지 않았다 라고 보람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아주 오래전에 한 맏아들은 연탄장사에서 억만장자가 되고 둘째 아들은 좋은 회사에 들어가서 훌륭한 중역이 됐습니다. 그 자식이 그렇게 클 동안에 부모는 시골에서 논 팔아 집 팔아 먹을 것 입을 것 아껴가며 다 훌륭하게 키워냈습니다. 나이가 들어 오갈 데 없고 능력이 없으니 서울로 올라가 자식 집에 얹혀 사는데 한 번은 큰아들 집에 한 번은 둘째 아들 집에 삥뽕질해서 이리 왔다 저리 왔다 천덕거리가 됐습니다. 세상에 이리 살아서 뭐 하느냐? 우이동 양집하는 곳에 두 노인네가 같이 앉아서 그만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이런 자식이 중역이 되면 뭐하고 억만장자가 되면 뭐합니까? 잠언 30장 17절 말씀에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잠언 20장 20절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출애굽기 21장 15절 말씀에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출애굽기 21장 17절 말씀에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불효가 이만큼 큰 죄라는 말입니다. 부모에게 불효하면서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건 위선입니다. 부모에게 불효하면서 하나님은 마치 우상처럼 그렇게 벙어리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이기에 그 사람의 신앙은 위선이라는 말입니다. 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내 아들이 집사고 권사고 장로여서 예은교회 교인이어서 어떻게 내가 부족하고 모자라도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 내 며느리가 내 자식이 어떻게 그렇게 믿음 안에 살며 효성을 다하는지 보람이 있다 하는 대상이 될지언정 내 자식이 열심히 예배당은 다니고 집사고 권사고 장로인데 어떻게 그렇게 나한테 쌀쌀맞게 구는지 내 인생 헛살았다 하는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 되지 않겠습니까? 부모님은 피로 낳으셨고 눈물로 기울였고 땀을 흘려 교육시켜 주었지 않습니까? 진자리는 당신이 눕고 마른 자리는 우리를 뉘었고 먹을 만한 것은 우리에게 몽땅 주고 당신은 물배를 채워 출렁거리는 그런 배를 안고 고생하며 살아온 것이 부모가 아닙니까? 그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많은 장례식에 가봅니다. 다 후회하지요. 좀 더 잘 모실 걸, 좀 더 따뜻한 말씀 한마디 더 할 걸, 전화 왔을 때 왜 전화했냐고 투정 부리지 않고 좀 더 따뜻하게 응대해 드릴 걸 후회하는 사람 천지입니다. 낳아주시고 불러주신 하나님, 부모님 앞에 우리는 효도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이 설교하는 이 종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는 그럴 수 없는 죄인일 수밖에 없고
우리 부모님 앞에는 그럴 수 없는 불효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부모가 기뻐하는 삶을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부족한 마음으로 저는 작년에도 이 시를 읽었습니다. 눈물 흘리는 시이지만 여전히 죄인이기에, 여전히 불효자이기에 송현 시인의 시를 여전히 눈물로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 꼬라지는 사람의 형국을 하고도 있어도 나는 사람이 아니다. 그래, 맞다. 어머니 말씀이 그런데 과연 나는 사람일까? 어느새 나도 반백이 넘었다. 이날까지 살아오면서 제 어머니 가슴에 수없이 못을 박으며 불효한 나는 사람일까? 아무래도 나는 사람이 아닌 것 같다. 다시 한번 깊이 회개하고 부모를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여러분 모두 그리고 자자손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마땅히 사람이면 부모에게 효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지만 뒤돌아보면 죄인됨을 고백할 수밖에 없고 불효자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사 부모에게 효도하고 보람 있는 인생이 되도록 효도하며 이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효자, 효부, 믿음의 가문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연약을 아시고 우리가 깨지기 쉬운 진토임을 아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연약한 부분에 손 얹고 기도하오니 창조주 하나님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어루만져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악한 질병은 물러가게 하시고 몸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우리 안에 남아있는 불신앙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음란과 악독과 분노와 마음의 상처와 여러가지 중독됨과 이 모든 악한 것들도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적셔주시사 영육간에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예수 잘 믿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가문이 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우리가 사랑하는 예은교회와 대한민국 조국과 북한 땅의 동포들과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우리 교회가 협력하고 있는 교황과 교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